둘째 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의 지행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율법 대신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보면 율법은 누구의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만약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누구를 반영하고 있나요? 저자. 예, 책을 쓴 사람의 성품을, 생각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율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또한 아울러 율법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고, 또 율법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율법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너무나 잘못된 질문이죠. 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거룩하심, 공의로움, 선하심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어디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돌판. 예, 돌판에 기록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바다 물결이 왔다가 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예,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바다 물결이 왔다가도 어떻게? 안 사라져요. 예,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사라지는 거죠.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나타낸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이 어떻게 됐다? 폐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나요? 율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무효화됐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나요? 결코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죄인임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거울. 거울. 거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비춰주는 거죠, 우리를. 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율법이 변할까요? 무효화가 됐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육신에 속한 정신을 죽인 것이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범하는 생애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그는 범죄하는 생애를 그쳐야 하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 죄인이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인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선생이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로서 율법을 돌에 새기셨다. 율법의 특성들, 여호와의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악하고 불의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